우리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통일 한국의 일꾼을 키우자. 2025년 또 하나님께서 우리 청산교회 주신 표입니다. 통일 한국과 열방 선교를 위하여 라는 표를 주셨고, 실천 사항으로 지난 시간에는 먼저 통일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자라는 거였고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실천 사항으로서 통일 한국의 일꾼을 키우자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정말 가장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를 키우는 것이 힘들죠. 그러니까 요즘엔 자녀 키우기 힘드니까 대신 뭘 키워요? 예전엔 소나 돼지를 많이 키웠는데 요즘엔 개나 고양이를 많이 키우는 시대가 됐습니다. 미래 통일한국의 일꾼을 키우자. 이것이 바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세계에서는 또 관심이 없는 부분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늘 이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키우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특별히 전 세계에서 전쟁이 끝나지 않은 분단의 이 땅, 이 대한민국 또 이 한민족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은 관심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통일 한국의 일꾼을 키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성경 본문을 통하여서 다시 상고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이 단기간에 발전을 하고요. 불과 70여 년 전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지만 이제는 뭐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되었고 또 뭐 여러 면에서 발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것만 1등을 하면 좋은데요. 이 나쁜 것도 우리가 항상 1등을 하는 그러한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자살률이 1등이라고 합니다. 자살률이 우리나라가. 그래서 OECD 국가 중에서 항상 1등을 하고 있고, 또 이 저출산, 저희 때만 하더라도, 제가 예전에 직장생활 좀 해봤을 때만 해도요, 의료보험을 2명만 해준다 그러고 3명은 잘 안 해주려고 했던 상황인데요. 그게 불과 몇십 년 되지 않은데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자녀를 낳지 않아서요. 이제는 아주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향하여서 이 해외에서 많은 석학들이 바라보기를, 우리나라는 자살을 향하여, 파멸을 향하여 나아가는 나라다. 뭐 망하라고 뭐 그렇게 할 것도 없이 이대로 가다가는 그냥 망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 저출산이 또 1위인 나라가 되었습니다. 또 이러한 사항들을 보면서 또 며칠 전에는 또 사상 초유 이 대통령이 체포가 되어서 구속이 되는 나라.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몰라요. 대통령도 탄핵돼서 없죠. 국무총리도 탄핵돼서 없죠. 또 뭐 법무부 장관, 행정부 장관, 모든 것이 탄핵돼서 없는데 어떻게 돌아가고 있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있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교회가 있어서 정말 이 땅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온전한 것이지, 정말 어떤 사람의 힘으로 이 나라가 운행되어지는 것은 아닌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요, 세상 아무리 흔들려도요, 우리는 영원토록 변치 않는 그 예수님, 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통일한국의 일꾼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사항이 무엇인가? 그것은요, 사람을 키우는 것은 그만큼 힘들지만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라. 우리가 알기로 예수님의 제자는 몇 명이죠? 12명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완전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 완전수,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삼을 우리가 완전수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가 일주일이 며칠이죠? 7일입니다. 7. 그래서 일, 월, 화, 수, 목, 금, 토 해가지고 7을 완전수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스라엘의 지파가 몇 개의 지파로 이루어져 있죠? 12지파로 이루어져 있죠. 또 이스라엘의 아들이 12명입니다. 그래서 10이라는 숫자가 완전수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울 때도요, 12제자를 택하여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10이라는 숫자가 완전수로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나타나셨는데, 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는데 안타깝게도 12제자가 아니라 11제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12제자가 아니라 11제자가 왔다라는 것은요,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람을 키우는 것은 그만큼 힘들지만 포기할 수 없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부족함이 없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어느 것도 부족함이 없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제자를 세우시는데요, 많은 사람들, 무리들 중에서 12명을 택한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서 12명을 택했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또 고심하는 가운데 또 뽑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나타난 제자의 수는요, 11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을 키우는 것은 힘들다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봐라,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이렇게 제자들을 키우는데 힘들어서 그 12명 중에 한 명은 결국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목매달아 자살해서요, 또 그게 끊어져서 창자가 터져서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가룟 유다. 12명 중에서 11명만 왔다. 그러면 나머지 11명은 또 온전하느냐? 베드로를 비롯해서 다 하나같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도망쳤던, 다 전과가 있는 그런 흉악한, 연약한 제자들입니다. 자, 이런 것을 봤을 때 정말 사람을 키우는 것은 어렵다. 사람을 키우는 것은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11제자를 모으시고 그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키우는 것은 힘들지만 결코 포기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마 우리 부모님들은 이제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많이 겪죠. 남자는 언제 철이 든다고 하죠? 군대에 가면은 철이 든다. 근데 요즘에 군대 가도 이 철이 좀 안 드는 것 같아요. 군대도 이제는 1년 반으로 줄어들었고, 이제는 핸드폰을 다 준대요. 일과 시간 끝나면 핸드폰을 다 끊고요. 다 누구한테 보고해요? 엄마한테 모든 것들을 보고한대요. 어디 훈련이 있고, 뭐 어디 동계훈련이 있고, 뭐 어디 있고. 그러면 그 엄마들이, 또 극성맞은 엄마들이 또 어떻게 해요? 부대장님께 연락해서 우리 아들 좀 잘 봐달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어쨌든 남자는 군대에 가면은 철이 든다라는 말이 있고요. 또 여자는 언제 철이 들죠? 결혼을 해도 철이 잘 안 든대요. 언제 철이 들어요? 애를 낳아야지 철이 든대요. 애를 낳아야지. 그래서 얼마나 이 산통, 애 낳는 고통이 힘듭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아이를 낳으면서 내 부모님도 나를 낳을 때 이렇게 힘들고 고생하셨겠구나 라면서 힘듭니다. 근데 자식을 낳는 거는요, 이제 고통의 시작일 뿐이죠. 키울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그냥 30분, 1시간, 2시간 간격으로 계속 울어댑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 다 또 뭐 젖으로 먹여야 되고요. 똥오줌 다 가리면서 해야 합니다. 몇 년을 해야 돼요? 사랑 구실하려면 얼마나 부모님 보살핌을 받아야 되죠?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요즘엔 결혼을 해도 또 에이스까지 또 해줘야 돼요. 또 뭐 손주까지 데리고 오고 뭐 하고. 자, 그래서 부모님이 되었을 때 비로소 철이 든다라고 합니다. 왜죠? 자식을 키우는 게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어렵다.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너무나 힘든 것을 많이 보니까 그럴 바에야 자녀를 안 낳겠다. 그럴 바에야 내가 짐승을 키우겠다라면서 자녀를 안 키우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다 하나같이 그 많은 무리들 중에서 뽑은 12명이라 할지라도 또 그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서 배반한 제자라 할지라도 그 나머지 11명도 시원찮은 자라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무리들 중에서 제자들을 택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들을 행하십니다. 그러자 막 사람들이 뭐 엄청난 무리들이 몰려다닙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오병이어로 칠병이어로 많은 이적들을 보이십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하고요. 또 이 영적인 그 하늘나라에 대한 비밀을 이야기하니까요.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는 것입니다. 너무 어렵다. 내가 관심 있는 것은 먹는 것, 부자가 되는 것, 이 땅에서 정말 출세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데 엉뚱하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하고요. 또 이러한 이야기들에 대해서 점점 어려워지니까 하나둘 떠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우리 66절, 6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께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많은 무리들이 나를 따라다녔는데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하고 영적인 비밀을 이야기하니까 다들 이제 관심을 잃고서 떠났는데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게 되고 하는 일만 다 잘 되더라. 그런 이야기를 듣고 교회에 왔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키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이 12명 중에 한 명이 배반하고 떠났다 할지라도 그 11명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시 온전히 키운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것과 제자 훈련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힘들지만 포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녀를 키우는 것과 제자 훈련의 공통점. 힘들지만 포기할 수 없다. 여러분, 이 자녀를 키우는 것 포기하는 부모님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설령 그 자녀가 장애를 가지고 있고 열등하고 나약하다 할지라도 부모님은 절대 포기 안 해요. 그래서 그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면서 잘 보살피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지휘자 훈련도요, 힘들고 어렵습니다. 예수님조차도 한 명의 배반하고 떠나는 안타까운 상황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지휘자 훈련을 시키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사람을 키운다는 건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통일한 국의 일꾼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사항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 키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1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이 마태복음 28장 오늘 읽은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대명령, 대사명이라고 합니다.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사명이에요. 지상사명.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서 모든 민족에게 전해서 그들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제자로 세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사실 하셨을 때 굉장히 많은 것이 제한이 되고 한계가 있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요,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3년 동안 사역을 하셨습니다. 시간적으로 제한이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활동하신 무대는요, 이스라엘, 그 팔레스틴 그 땅,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그런 조그만 땅이죠. 거기 예루살렘과 갈릴리와 나사렛 부근, 그 조그마한 땅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시간적으로도 3년여, 장소적으로도 그 이스라엘 팔레스틴의 조그만 지역이었지만 어떻게 그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질 수 있었을까? 그 비밀은요, 사람을 키우는 제자 훈련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 동안에 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바로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삼고요, 그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삼고 또 다른 사람을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증거되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왜 교회를 다니느냐? 왜 기독교를 믿느냐? 왜 남의 나라 역사, 남의 이스라엘 역사를 믿느냐?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물론 구약 시대에는 우리가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한 민족이었고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이 천국 복음이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결국 우리랑 아무 상관이 없었던 우리에게도 복음이 증거된 것입니다. 1885년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 이분들을 통하여서 목사님으로서는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서요, 1000년 동안 중국의 지배를 받고 100년 동안 늘 원수처럼 우리를 힘들게 했던 일본 틈바구니, 그 틈바구니 속에서 예수의 복음이 이 한많은 이 한민족, 우리 대한민국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서요, 오늘날 이토록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나라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미국의 북장로교 선교사님이었고,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미국의 감리교 선교사님이었습니다. 또 우리 토마스 선교사님, 토마스 선교사님, 대동강에서 순교당한 선교사님은 영국의
또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나라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마음, 또 기도하는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이토록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이 공산주의, 그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시작된 것은요, 독일에서 시작되었고, 또 그것이 이제 실천된 것은 그 러시아 그 혁명을 통해서 실천이 되었죠. 그런데 그 공산주의자들이요, 무엇을 연구했냐면, 봐라, 저 교회에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세워서 그들에게 훈련을 시켰더니 그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그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지 않았느냐. 우리도 이 방법을 사용해야 된다라면서요, 공산주의자들이요, 기독교를 본받아서 제자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은요, 철저하게 사람을요, 택해서요, 제자 훈련 시켜요. 그게 얼마 별 영향이 없는 것 같은데요,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기독교를 본받아서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운동가들이요, 제자 훈련을 시켜서 이제는 사회 곳곳에 그런 좌편향 생각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진출해 있지 않습니까? 민노총이라든지 정교조라든지 이제는 입법부, 사법부 모든 분야에 그런 좌편향적인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퍼져 있는데요, 그 방법이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법을 사용해서 이 초기 공산주의자들이 그렇게 사용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법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데 사용돼야 되는데 자꾸 다른 데 빼앗기는 거예요. 빼앗기는 거예요. 세상이 하도 혼란하고 미국을 비롯해서 많은 유럽이 혼란하니까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며 찾는 책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책이 무엇일까요? 미국에서는 작년에 이 책이 베스트셀러로 아주 탑을 차지했다라고 합니다. 무슨 책일까요? 성경책이라고 합니다. 성경책. 그래서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도 세상에 하도 어수선하니까 도대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지?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세상 마지막 때는 이렇게 된다더라 써있다. 그래서 교회에 안 다니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요, 성경책을 사다가 읽는데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여러분, 교회 직분자인 여러분, 작년에 성경 얼마나 보셨습니까? 성경책 혹시 이제는 무겁다고 장롱 속에 감춰놓고 안 들고 오시진 않습니까? 세상 사람도 여러분, 이 성경책이 너무나 신비롭고 이 세상 돌아가는 게 하도 험악해서 베스트셀러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기본을 지키고요, 예수님께서 제자 훈련을 시켰듯이요,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데 우리의 1순위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나 다른 사상, 이 세상 사람들한테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은 비로소 이때서부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그런 칭호를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지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인, 우리 영어로는 이제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죠. 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어디서 유래되었냐면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저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라는 의미에서 바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즉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가끔 교회나 어떤 그 선교단체에서 보면은 저 사람은 정말 훌륭한 일꾼이다. 사람을 잘 키운다. 막 그런 칭찬을 듣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교회 가면 저 사람은 정말 주일학교 사역을 잘한다. 청년부 사역을 잘한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가면은요. 그 사람들이 쏙 빠져요. 전도한 사람들이 싹 사라져요. 그러면 결국 예수님의 제자를 세운 것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자기 제자를 세운 겁니까? 자기 제자를 세운 거죠. 예수님의 제자를 세웠다라고 한다면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정말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교회에서 셀 리더로서,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로서, 또 교회 학교의 사역자로서 우리가 일을 할 때 내 제자로 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제자요?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곳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하였듯이요.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을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통일한 국의 일꾼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씀을 실천하는 제자를 키워야 됩니다. 2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를 키우는데 그 제자로서 키울 때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지식적으로 아는 제자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제자를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919년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민족대표 33인 중에 절반 이상이 다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예전에 어떤 보고를 했는데요. 국회의원 중에 한 50% 이상이 기독교인이고 교회에 다니고 집사, 장로, 권사라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법부나 행정부나 많은 그 사회 지도층에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사회가 이렇게 어지럽고 왜 사회가 이렇게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사회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중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요. 바닷물에 3%의 소금기가 있으면 바닷물이 썩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나라의 20%다, 몇 프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정작 그들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이 나라가 정의로운 사회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바로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실천하며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많이 혼란하고 복잡합니다. 지금 아직도 지구 반대편에서는 전쟁이 끝나지 않고요. 지금 세계에서는 이 한반도,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을 주목해서 봅니다. 지금 오늘 저녁이라도 우리 머리 위에 폭탄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나라가 이 대한민국입니다. 이런 혼란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통일한국을 위해서 먼저 우리가 기도해라. 그리고 그 미래의 일꾼을 위해서 사람을 키우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키우는 것이 힘들다고 다 포기합니다. 다 거절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은 사람을 키워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키워야 되고요. 교회에서 우리의 맡겨진 영혼들을 키워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키우고
그들이 각각 처소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주님의 제자로 키워서 이 땅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 정의와 공의가 물같이 흐르는 그러한 나라가 되어서 열방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이 나라 민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